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고난과 또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죠.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요? 이 고난을 받은 이후에 이 결과, 그리고 하늘에 더 큰 소망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그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하늘 보좌의 장면을 다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그 옆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그를 둘러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을 다 보여주시고, 천상의 장엄한 예배까지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6장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18장까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7개 인과 또 7 나팔과 7 대접, 이 세 가지의 환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이런 심판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막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6장은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4개, 첫 번째 봉인부터 4개의 봉인까지 하나씩 떼어지면서 말 탄 사람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흰말을 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흰말을 탄 자는 정복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복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실 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요.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민족들 사이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 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기근이 들도록 역사하는 그런 자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 탄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칼과 기근과 유행병과 들짐승으로 지구상에 있는 사람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두려운 그런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들이 언제 있을 거냐, 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해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가? 물론 이 심판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긴 해요.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19 사태 벌어질 때도 한 1년,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습니까? 그 유행병, 전염병 하나 펼쳐져도 온 나라가 그냥 들썩들썩하고 그랬는데, 그 자체가 두려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이 땅의 재난들이 다 누구의 손에서 집행이 되느냐? 예수님의 손에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작 이와 같은 심판들이 현실이 될 때에 우리가 전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손에서 되어지는 일이지, 그렇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모든 심판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씩 인을 떼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난의 내용들도
또 그리고 그 재난의 정도도 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그러니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고난은 피하고 편안함만 찾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9절 말씀해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탄원하는 기도가 들려와요.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요. 이 순교자들이 지금 탄식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예요.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부르짖음의 대답이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요. 자, 요 말씀을 잘 얼핏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탄원을 들어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그들처럼 죽임을 당할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다. 그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가 지금 그들의 응답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그 숫자가 과연 몇 명까지 채워져야 되느냐, 이런 정확한 숫자가 없잖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은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텐데, 그때까지는 이 성도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고난이 계속 있다. 하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좀 믿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가 정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살려면 고난을 견디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례를 받을 때에 이 각오를 하고 받았대요. 너 세례 받으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될 텐데, 너 이것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큰 힘듦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세례 받을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받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의 저 지하교회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우리나라는 그런 핍박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하면서 막 가슴을 쓸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을 자유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칼을 듭니까? 뭐 죽인다고 총을 듭니까? 그런 거 전혀 없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회피해버리고 너무나 쉽고 편하고 넓은 길로만 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두려운 일이에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그 순간에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부어지게 돼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옮겨진대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거든요. 이건 환상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적인 묘사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24, 25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계시록의 말씀과 엇비슷해요. 다른 부분들은 다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이 부분은 너무나 사실적, 리얼리티가 있어요.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재앙입니다. 그럼 그런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벌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딴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추구하던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뵙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면서 외칩니다. 그 돌과 바위를 향해서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 그게 16절이고,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차라리 그냥 우리를 죽여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뵙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마귀가 득세하고 역사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판을 치고 있는 이곳인데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편안하게 삽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 좁은 문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기왕이면 넓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대접받는 그런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넓은 길의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멸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길 끝은 멸망이다. 왜냐하면 이 넓은 길에는 좀처럼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는 가지 말라고 해도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행복한 길이에요. 충주에서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저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이었거든요.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여기는 잘 알지도 못했던 그런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외로운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앞으로 겪어야 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기왕이면 뭐 저도 연고가 있는 수도권, 거기 사람 많은 아파트촌, 아니면 도와줄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좀 개척을 하면, 모를까. 여긴 뭐 아무리 생각해도 기대감을 갖기 어려운 그런 출발을 하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생활의 염려가 제일 먼저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애들은 커가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쟤들을 가르쳐야 되나 겁도 났어요. 동료 목사님들은 안정된 그런 목회길로 가는 이들도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을 참 원망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때는.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가? 저나 우리 가족을 도무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내모시는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었어요.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분명한 사인도 주셨고, 또 무엇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주에 내려와서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와 우리 가족을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을 항상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나 저희 자녀들도. 뭐 큰애는 군대가 있지만. 그리고 저희 목회에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비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인데,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이 뭐 교회가 크게 확장되고 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단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껍데기거든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지방의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강력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리라,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청년들을 모아놓은 집회에서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한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그리고 조개 껍질 모으기. 이 조개 껍질 모으기는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대변하는 것을 말해요. 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제 몸을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설교죠. 누구나 다 추구하는, 동경하는 삶인데 그것 추구하지 말라.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있지만 이 마지막 계시의 내용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럴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요, 편안하게 대접받고 높아지고 넓은 길로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고난받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때인 것을 분명히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 고난을 넘어서 순교가 복으로 여겨지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믿은 증거 아닙니까? 그 증거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했다면 그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분명히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도 당했고 고난도 당했고 심지어는 죽음도 당했어요.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화형을 당했고 사자의 밥이 되었고 톱으로 켬을 당했고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전 세계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가장 많이 핍박을 당하고 가장 많이 순교당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저 북한 아닙니까? 북한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되니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전 사도행전 9장에서 답을 찾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데 거기서 해답을 찾습니다. 스데반 역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 유대인들, 성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저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제 실제처럼 느껴지고 그게 보여지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이 이후의 나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죽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의 마지막 결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순교의 때는 아니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순교자가 정말 복되다고 생각 드십니까? 순교자가 정말 복된 사람일까요? 저에게 먼저 질문해 봤어요. 머리로는 아멘. 머리로는 맞지, 그렇지, 순교자가 정말 복되지. 근데 실제로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저도 편안한 거 좋고 대접받는 거 좋고 힘든 것 싫어요.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주님 보는 눈이 더 좀 열렸으면 좋겠고 오늘 사도 요한처럼 하늘을 보는 눈이 더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희미하게. 더 활짝 열려서 분명히 그 하늘의 영광을 좀 보아서 정말 순교가 복으로 여겨질 정도의 놀라운 은혜가 제게 임하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제 신앙의 목표고 제 기도의 목표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순교해 라고 하면 나 어떡하지? 할 때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순교가 복으로 여겨질 정도의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변해오지 않았어요? 10년 전, 20년 전의 믿음, 그 믿음이 지금 그대로 여러분이 그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달라졌어요.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안락함이나 편안함과 대접받는 거 거부하시고
도리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고난받는 것을 사모하고 순교가 복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는요, 죽어라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응급으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몸은 약해졌지만 이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쳐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며칠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 남편 권사님이 지병이 있으셨어요. 심근경색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 이제 심장에 또 무리가 오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스텐트 시술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 스텐트를 받아서 많이 좀 걱정이 되시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갈 준비하라고, 잘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 진짜네. 진짜 믿음 갖고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간단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요, 우리의 믿음 확 바뀌어요. 죽다 살아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죽다 살아나면.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근데 꼭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야만이 깨닫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 죽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코스잖아요. 고난, 죽음, 부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자 동시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들도 고난, 죽음, 부활이라는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 찾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다루시기에,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불무불을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과해야지 뭐가 나와요? 정금이 나오거든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고난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믿음을. 반드시 고난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때로는 나를 축복해 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천사와 같은 분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대개는 한 80%는 이런저런 상처를 끌어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요, 그들이 나를 막 말로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트집 가지고 모함 걸고 시비 걸고, 세상에 다 그런 사람들 천지예요, 천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고난입니다. 아파요. 대면하기 싫고 회피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나를 빚어서 나를 잘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나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요. 아니, 베드로는 불시험이에요.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인데
그를 즐거워하래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짜증나 죽겠는데.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보니까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현재의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이겨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원수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래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핍박이 올 때에 이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싫지만 유익한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싫지만 유익한 게 고난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고난당할 것인가 편하게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늘을 보고 주님을 보고 그리고 고난당한 성도들의 마지막을 보는 눈, 그 눈이 열렸느냐, 그 하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렸느냐. 근데 무엇이 그 눈을 열어주냐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죽으라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려워 그래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적당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적당히 붙잡고 있기. 죽으라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느슨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취하고 나에게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건 버리고,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적당히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이 전부다, 그래서 죽어라고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느슨히 그냥 적당히. 우리나라 가장 어려웠던 시절 6.25 때, 일제시대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그들을 어떻게 이겼느냐? 죽어라고 말씀만 붙잡고 일어섰어요. 죽어라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살며시 불어오는 바람에도요 그냥 휙휙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앞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의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 든든히 붙잡고 사십시다. 말씀밖에 없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믿음이 지켜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 없이 살면요, 큰 교회든 그 어떤 대단한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고 사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말씀만이 우리를 능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외면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정말 순교자의 신앙과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죽기 살기로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 끝에는 멸망이 아니라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품에 쏙 들어가 안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충주빛제수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부터 펼쳐질 여러 가지 심판들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겐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